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대언자는요, 주전 700년경에 남유다 왕국에서 50년간 활동했던 그런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주전 700년 하니까 좀 이제 감이 잘 안 오시죠? 주전 700년 하면 우리나라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거의 이 한반도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지 않고 있었고요. 이 흩어져서 이렇게 아마 부족 단위로 아마 이렇게 모여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전 500년 정도가 되어서야 이제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몽이니 궁예니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이제 비로소 생성이 되는 이 한반도 쪽에 생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주전 700년경에 이제 일어났던 이를 배경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있었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 지금의 이제 터키, 그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들이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있고 이런 지역인데요. 그 당시에 강력한 이제 제국이 있었는데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활동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대언자예요. 이사야. 이 이사야는 이제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의 4명의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유다 왕 중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당시에 있었던 왕들을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절 여기에 보시면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고요. 우시야에 이어서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네 왕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했던 대언자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대언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제 특별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이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 책망과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이 회복과 완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사야서도 이 성경의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따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는 구약의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이 어디냐면 40장이에요. 그 성경에서 40번째 책,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이라고 그랬죠. 이 40번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해당되는 이 장이 이사야서 40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이제 빠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제 침묵기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요.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 기간이 거기에 있어요. 이사야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39장에서 40장을 넘어갈 때 시간적인 간격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냐면 한 160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구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어느 시대였냐면 이제 주전 700년 정도의 그런 시점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왕이죠. 종교 개혁을 이렇게 일으켰고 이제 믿음이 이제 있었던 선한 왕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제 두 번의 실수를 이제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두 번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주시게 되는데 몇 년을 연장해 주시냐면은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15년을 이제 연장 받아서 히스기야가 이제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을 낳은 거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므낫세는 이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에요. 이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로부터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가장 사악한 왕을 이제 낳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병에서 낳은 소식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하는 내용이 39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내탕고를 완전히 이렇게 속속들이 보여주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탕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왕실의 이 재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갖 보화와 그 기물들이 있는 것들을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3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보여주고 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이 중요한 내용들을 다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가 히스기야 왕을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책망. 왕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이 귀중한 것들을 이게 다 보여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남유다 왕국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던 그 시점이에요. 언제 멸망을 하게 되냐면 앞으로 120년 후에 바벨론 제국에서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 당신이 왕이 보여주었던 그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가 될 것이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아들들이 이 바벨론 궁궐에 내시로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거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예전 같으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죄를 회개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그러나 내 시대에 이렇게 평안과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응답하는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먼 미래의 나의 자손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든 내 아들들이 지금 바벨론 궁에서 내시가 되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시대에 이게 평안한 삶이 있으면 그거로 족합니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는 장면이 39장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39장의 이제 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불법과 죄악을 이제 저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처참한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예고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39장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40장은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에요.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책망하시겠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40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다 풀려갔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시점, 이제 그 시점에 되는 그 시점을 40장은 이제 배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레스. 무슨 얘기냐면 이 고레스는 어떤 왕이냐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을 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이제 격파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주는 정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히스기야 왕 때와 고레스 왕 때의 이 시간적인 이 간격이 최소한도 주전 700년 그리고 주전 540년 이렇게 해서 한 160년의 시간 간격이 지금 점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은 신약 성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마태복음이 이제 열려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당도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열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쭉 나열이 되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돌아오는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면서 새로운 소망과 이런 위로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려지는 내용이 이제 이 4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이제 약속한 70년이 이제 다 끝나가게 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직전의 그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 땅에 포로로 있으면서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얼마나 긴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그 긴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40장부터 불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시는데요. 사랑하시는데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사랑하신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불법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요. 동일한 원칙으로 이거 조정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이것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 간절하게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처럼 하나님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남유다와 같이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전할 말씀의 제목으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진행 순서는 오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잠깐 내용 요약을 해드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이제 싸움은 끝났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와 불법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간의 이런 이 고통의 기간이 이제 채워졌다, 이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우상들에게 위로를 구했던 거예요. 우상들에게 위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본거지인 이 바벨론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들이 우상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을 우상의 땅으로 내가 보내서, 우상의 본거지로 보내서, 바벨론 지역이 우상의 본거지예요. 그 본거지에 가서 마음껏 한번 우상을 한번 섬겨봐라 하면서 70년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구나.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지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주 이 해악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안식을 주실 분,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위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건이 맞아야만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이 장애물이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전달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을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누가 외치냐면 침례자 요한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광야는 어떤 땅이냐면
생명이 없는 장소예요. 생명이 없는 장소. 그야말로 물도 없고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런 아주 척박한 땅이 이제 광야인데, 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선포가 되기를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큰 길을 지금 내어 주시겠다는, 큰 길이 내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큰 길이 내어지냐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이 큰 길이 이렇게 포장된 이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이렇게 뻥 뚫린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 길이 형성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골짜기와 같이 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높은 산과 이 작은 산이 어우러져 있는 이 장애물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구부러지고 이렇게 험악한 지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든 길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회개하는 일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이 깊은 골짜기, 죄악의 이 깊은 골짜기, 이 높은 산의 이 교만의 높은 산들을 허물어뜨려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8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저녁에 이렇게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베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람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사람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고 있냐면 수증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수증기.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면은 이제 김이 나오잖아요. 김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김과 같이 이렇게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나 창세기 3장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을 흙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이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에는 우리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 지나가는 그림자로 언급하고 있어요. 쑥 그림자 지나가잖아요, 이렇게요. 예,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시간의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경점. 예, 똑딱 지나가잖아요. 예, 그 순간에 지나가는 그 경점에 불과한 존재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시면은 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숫자에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에 안 넣어요. 예, 하나님이 숫자를 쭉 헤아리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리는데 사람은 패스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숫자에 안 집어넣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티끌과 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티끌과 먼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한평생 큰 것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제국이 일어섰다가 또 망하고 영호걸들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이 뭐냐,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신뢰할 대상이 못 됩니다.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녀라 할지라도,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민족을 신뢰할 것이 안 된다, 민족을 신뢰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신뢰하지 마라. 진정으로 우리가 사람이 이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이 사람이 신뢰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하나님, 이 먼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고 뭔가 삶의 의미를 부여한 것은 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리해서는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지었을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 깊은 골짜기와 같이 높은 산과 같이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또 세 번째 조건을 또 우리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내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높은 산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은 말이에요. 시온, 높은 산, 예루살렘,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해발 1800m 고지에 세워진 도시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붙여져 있고요, 높은 산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의 표현을 보시게 되면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남쪽에 사는 사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왜 올라갑니까?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높은 곳에 있는 도시에 뭐가 있나요?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 낮은 산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낮은 산 올라가기 힘들죠.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높은 산을 이렇게 꾸불꾸불 하면서 왜 올라가야 됩니까? 거기를.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길래?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곳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잖아요.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 뭐예요?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단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다시 너희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이 장소로 너희를 끌어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사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예배가 귀중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하고도 싶어도 찬송을 못 합니다. 거기에서 풀려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찬송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 들리도록. 참 답답한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좋은 소식을 이제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없이 하나님의 위로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국 땅에 돌아오겠어요? 그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겠습니까? 절대로 돌려보내지 않죠. 안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강한 손과 강한 팔이 지금 이제 이 포로로부터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상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자와 이 하나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품 안에 안겼을 때 가장 평안함과 가장 안전함을 느낀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겼을 때 가장 평안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이 있으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집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위로가 그런 것을 물질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을 때 진정한 회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뭐냐면 이런 물질적인 이런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복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악행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귀환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이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여전히 질병으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 고통받는 일이 육신에서 이 벗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죽음이 없는 예수님과 같이 영화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기다렸죠. 이스라엘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이 기간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그 구원자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재림하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유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 지금 25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구원자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온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환경을 능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이 단순한 말씀을 내가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힘으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 능력의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에는 그분의 인생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해야지만 뭔가 되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용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욕심에서 뭔가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부패한 우리의 죄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깊이 파져있는 죄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이 산이 깎아져서 내리듯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우리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피어났다가 오늘 베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풀과 같은 인생, 진토와 같은 인생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그분을 만나야지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편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말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흙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을 걷어가지는 순간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나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병상에 누워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다 하더라도 생명이 이게 붙어 있다면 참으로 그거 귀한 거 아닙니까? 귀한 거예요. 살고 있는 것, 호흡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미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힘겨운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순풍에 돛을 단듯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이 잘못을 동일하게 우리가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충분한 이 사례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깎아 세운 우상을 이렇게 섬겼지만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우상은 이제 형상에게 절은 하진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상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공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직업이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다 헛개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상과 친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있어요.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 그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받기 위해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줘야지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친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한 거예요. 받은 만큼 내가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주면 준 것만큼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고난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랐을 때에는 그 평안하고 번영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에는 재앙과 심판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길을 이렇게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뭔가 막혀 있으면 이게 넘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걸 탁 뚫어주는 순간부터 이 물이
이제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막혀 있으면 이 은혜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거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면하게 돼요.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직업이 참 이렇게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또 질병이 큰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문제점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 속에서 이렇게 얽매이고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는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기대하시는 이런 위로를 경험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과 하나님의 이런 위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